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비무장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티가 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면 되게 좋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아픔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서로 좋아하고 사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위에는 비밀로 했어요. 몰래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제가 우연찮게 따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낌새가 있는 거예요. 분명 둘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 서로에게 닮은 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형제 말투였는데 근데 자매에게서 그 말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에게서 이건 분명히 자매가 자주 쓰던 단어였는데 형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청년 모임을 가는데 둘의 텐션이 비슷합니다. 어느 날 형제가 평소 때보다 텐션이 높아져요. 왜 저러지? 근데 자매를 보니 그 자매도 텐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다가 온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그 형제 텐션이 좀 낮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 자매를 보니 그 자매도 텐션이 역시 안 좋아요. 싸우다 온 거죠. 제가 속으로 이 사람들 사귀는구만. 말 안 해도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면요.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언어가 착해지고 얼굴이 예뻐집니다. 옷차림이 바뀌고요. 밝아집니다. 괜히 좋아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형상도 나타나죠. 둘이 싸우기라도 좀 하면 둘이 좀 기분이 서로 안 좋으면 둘 다 얼굴 어두워지고 괜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둘 다 고민에 빠진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 때문에 좀 얼굴도 좀 예뻐지려고 했고 누군가 때문에 좀 옷차림에도 혹시 신경을 쓰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반대로 누구 때문에 좀 신경질도 좀 나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고민도 좀 해보셨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 누군가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아마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마도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아마 맞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한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격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찬하는 문구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실망을 떠나서 이제는 막 분노의 마음, 그 분노의 격한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십시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 말씀.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지체 잘라버리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좀 어조를 바꾸어서 부드럽게 말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럴까? 바로 그들에 대한,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화나고 사랑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죠?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런 사랑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결혼하신 신혼부부는 지금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실 텐데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런 사랑을 해본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하는 이성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한 20년 전 정도부터 이게 핸드폰이 생긴 것 같아요. 일어나면 문자를 보내죠. 잘 잤어요? 좋은 꿈 꿨나요? 평소에는 일어나서 학교 가기, 직장 가기 막 바쁜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귀기 시작하면 하루의 시작, 하루의 아침이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집 나갈 때 거울 한번 더 보게 되고요. 안 뿌린 향수도 한번 뿌려봅니다. 그리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게 되죠. 사랑을 하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둘만의 추억의 책을 만드는데 소중한 한 페이지로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안 하던 행동이 아니라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이의 집은 내 집과 전혀 반대쪽인데 기꺼이 그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올 때 걸어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기꺼이 가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왕복 1000km 운전해서 거기 갑니다. 제 아내가 오사카 출신이에요. 500km인데요. 제가 하루에 갔다 왔습니다. 얼굴 보려고 500km 운전해서 24시간에 500km 렌트카 빌려서 갔다 왔는데 그 렌트카 직원이 도대체 하루에 1000km를 어떻게 운전했냐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한 달 월급에 달하는 선물을 이성을 위해서 기꺼이 투척하기도 해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렇게 사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서로 주고받는 문자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또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을 때도 찾아옵니다.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슬퍼질 때가 찾아오는데 바로 사귀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거기에 집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이죠. 연인들이 헤어질 때 어쩌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문자를 적게 보내고 만나는 수 줄어들고 예전처럼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부담 안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열렬히 사랑하다가 헤어짐이 다가올 때 있어서 이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아요.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염려됩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답답해하고 있을까? 바로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어 다시 율법으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파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시다시피 지병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지병과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요, 바울을 그렇게 맞아준 거예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준 거죠. 그래서 감격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소위 사도 바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여 또 사귀고 서로 막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쯤 되면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상대가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좀 달라졌네? 좀 나에게 대하는 것이 좀 소홀해졌네?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요, 사실은 이것이 이성 간에 있어서 헤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데 있어서 거리감을 두는 것,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요, 과연 그것이 죄일까요? 물론 헤어지는 것이 슬프고 아프지만 이걸 다 하나같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명백한 죄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이성과 되도록 헤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 첫사랑과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헤어짐, 자연스러운 멀어짐을 명백하게 죄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마음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일 때문에, 여러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부담감을 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지내고 싶을 때도 신앙생활 가운데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이제 사랑방에 살았어요. 3개월 이제 일본에 와서 3개월 지나고 사랑방에 끌려가듯 들어가게 되었는데 좀 그 사랑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맨날 식사 모임 하는 거예요. 맨날 삼겹살 굽는 거예요. 난 개인 생활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좀 자유롭고 싶다.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외박하고 싶다. 망가지고 싶다. 좀 뭔가 좀 나쁜 짓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그 반항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제가 속으로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뭐 완전히 마음 바뀌어서 내가 뭐 불교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마음 드는 건 좀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하나님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불순하다. 너 진짜 그거 죄다. 너 그거 진짜 배신한 거야.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 때로는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딱히 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 이게 죄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과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 어떤 일에 화가 난다는 것,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분노를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 그 일에 정말 분노를 내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곳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에 화가 난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사랑 없으면 말할 필요 없어요.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 거기 내가 떠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0절 말씀.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에,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냥 다가오는 자연스러움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짐, 멀어짐, 거리감, 이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요, 그걸 회복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고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의 고통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듣기로는 해산의 고통은 정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몇 번씩 겪은 분들이 계세요. 가정의 자녀들이 둘, 셋, 넷, 우리 교회 5명도 있어요. 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끝에 그 자기 아기를 낳는 그 순간 해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또 아이를 키우는 건 그걸 뭐 아이를 낳았다고 끝입니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기에 또 둘째, 셋째를 낳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모님, 4명 낳으신 우리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독교 프로를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리스도인 교도 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분인데, 청송 교도소는 아주 흉막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창원 씨나 김태촌 씨나 그런 분들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그분이 머물렀던 그곳은 청송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그냥 어려운 곳이라고 해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동이었는데, 그들의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대부분의 죄명이 살인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분이 신참으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근무가 이제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곳에 수용하는 방이 48개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48개의 방에 모두 다 한 명씩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몇 명씩 모아서 이렇게 이제 그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거긴 다 독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정신적인 어떤 그 질환들이 너무 심해서 누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감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변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계속 물을 내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지은 죄가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를 짓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죽여라 막 이런 환청이 들려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변기 속에서, 그 더러운 변기 속에 머리를 박고 물을 내리면서 그 물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손으로 벽 긁고 막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없대요. 머리를 긁고 막 벽을 손으로 긁어서 그만큼 살인을 하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방을 보니까 이 A4 용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방도 있었다고 해요. 보니까 그분은 이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거기서 18년 동안 산 사람인데, 18년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거기다가 막 뭔가 적었다는 거죠. 은혜를 적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잘못된 점,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거의 만장 가까이 썼다고 해요. 그 사람 교도관에게 자기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자기는 사이비 교주가 될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그냥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막 키가 190이고 몸이 이런 분입니다. 처음에는 갔는데 하나도 안 두려웠다고 해요.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자기를 보냈다고 믿기 때문에 처음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고 해요. 낮에는 자신의 선배가 주 근무자로 있고 저녁에는 자기가 이제 근무를 했는데 낮에는 그분들이 쥐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있었다고요. 독서실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이렇게 돈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6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이제 야간 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슬슬 이렇게 몸을 푸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교도소의 방들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반대쪽에서 한 수감자가 다른 방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엄청 심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또 한 수감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막 욕을 하면서 그 교도소 문을 차기 시작하는데 그 48방 모두가 막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완전히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분이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란이 너무 심해지자 다른 층에서 근무하시는 선배가 올라오셔서 그걸 정리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 같이 발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7명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딴 데로 보내달라고. 여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큼 그곳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순찰을 돌면서 한 명 한 명 수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수감자들의 어떤 신상이 적힌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 이름이 어떻고 가족 관계가 어떻고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어떤 수감자의 그 범죄 이력을 보고 완전히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감자의 죄명도 역시 살인인데 어떤 살인인가 보니 길을 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놀고 있다가 자기를 보고 씩 웃었다는 거예요. 뭐 아이니까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감자는요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날 비웃었어? 그 아이를 잡아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렇게 났는지 그 아이를 던져버렸고 그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동살해를 한 거예요. 교도관이 그 범죄 사실을 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실이 너무 싫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용자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가 봤다면 그 부모가 과연 뭐라고 할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다른 수용자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수용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태어난 건 자기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 보니 지옥 같은 곳이었고 그 어렸을 적 지옥 같은 그 환경을 지내왔고 그 영향을 받은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지옥 같은 교도소에 또 들어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다시 지옥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 지옥이고 죄를 저질러 이곳에서 지옥 같은 생을 보내고 있고 때가 되어 죽으면 또다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생각하니 수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신상이 적힌 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보면 또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도소 직원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비록 정말 엄청난 범죄를 지은 끔찍한 그런 수감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도관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교도관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 범죄자인 그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행실을 결코 가볍게 할 수 없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아무리 양심이 있는 기독교인이지만 끔찍한 그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비난하고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 너 기독교인데 양심도 없냐라고 누가 그 교도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랑했지만 자연스러운 헤어짐의 시간도 있고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그건 죄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죄와 죄가 아닌 것, 그 중간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연약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집사이지만, 교회의 리더이지만 교묘하게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심인 척하지만 진심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명백한 죄, 정확한 죄를 찾아내기 어려워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서라도 죄가 아닌 그 중간지대, 마치 남도 아닌 북도 아닌 비무장지대 같은 어디도 속해 있지 않는 그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자기의 품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요, 자연스러움 안에 감추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건 다 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죄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이나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리감에, 자연스러운 현상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당연한 듯 남들도 다 하니까, 이것이 내 감정이니까, 이것이 내 솔직한 거니까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서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그것 두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서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해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러한 우리 공동체,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치 자연스러운 듯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러운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려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